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45장은 앞에 41장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임을 다시 한번 예언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사야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깨닫고 속히 그분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으라고 촉구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 4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 바사왕 고레스는 이사야가 므낫세 왕에게 죽임을 당한 지 100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을 예고하심으로 우리는 참 하나님이심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다른 방향보다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가장 바른 방법인가? 이것을 오늘 본장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깊은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7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레스를 지명해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에 수종들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비롯한 당대의 모든 열국들을 고레스의 손에 붙여가지고 천하를 통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귀환에 협조하고 물질적인 뒷받침을 해주는데 서명하도록 결국은 이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 모든 일을 누가 계획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어떤 사람이라도 불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항상 앞서 가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어 세빗장을 걷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서 계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장서 계십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라 하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 사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만들고 환난도 창조하신 분이다. 어떤 어두움과 환난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당신의 주권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임을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러면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 거기에 다 주어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그럼 우리가 함부로 인생을 아마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대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자에게는 오히려 화가 미친다.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 화가 미친다. 무슨 얘기입니까? 9절과 10절에. 이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를 향해 가지고 너는 왜 나를 만들었냐고 불평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토기장이가 흙으로 어떤 종류의 그릇을 만들든지 그것은 토기장이의 자유이자 그의 고유 권한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데 그 진흙이 가가지고 왜 이렇게 나를 만들었냐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래일에 대한 계획도 다 갖고 계신다. 11절에서 13절 사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장래 계획까지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시련과 환난을 당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불평하고 끊임없이 자신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한다는 거죠. 또 시련과 환난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넘어지게 된다. 하나님과 다투려고 한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 앞에 그냥 도전하는,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는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기의 주장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내 주장대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심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화를 내신다고 그래서 화를 내신다.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하는 자는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왜 날 낳았냐고 이렇게 묻는 거 진흙을 가지고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자기의 의를 주장하기보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은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임을 믿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이것이 성도의 올바른 삶이다. 끝으로 읽어드리지 못했습니다만 15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쭉 보면은 하나님을 안망해야 된다. 하나님께 소망을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어떤 문제에서든지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신비스러운 분처럼 보임으로 가지고 때때로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해이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의 역사하심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15절에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어떤 때는 꼭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여서 안 보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해이에 빠질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하나님 내 옆에 서서 이거 잘못하네. 너 왜 그거 해? 이렇게 하면 우리가 꼼짝 못할 텐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섬기는 자들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자연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알 수 있고 교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죠.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외에 곳곳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옆에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나는 감추어진 곳과 깜깜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게 하리 알리느니라.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곳곳에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핑계치 못할 것이다. 다 말씀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고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당신이 선택한 백성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오라 그렇게 말하는, 너 왜 지금 잠깐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왜 떠나가지고 자꾸 멀어지느냐, 빨리 돌아오라, 빨리 돌아오라.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후반부에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곧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존재와 유지, 세상 역사의 운행, 우리의 전생의 전부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망한 우상에게 기도하지 말고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20절에서 22절 사이에 보면 그것을 이용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은 그 특별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소망은 거기밖에 없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 권력, 재물, 지식 등을 바라보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거기에 소망을 두는 자는 새 힘을 공급받아가지고 모든 삶에 승리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이사야서 40장 31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이 힘있게 간다는 거죠.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공경에 빠뜨릴지라도 땅끝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앙망하라. 우리는 어떠한 환경을 만나더라도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나가는 신앙의 모습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성도들이 예수 제일 잘 믿는 모습이라는 거죠. 아침에도 찬송했잖아요.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모토의 찬송시를 우리가 고백했지만, 그리고 85장에도 보면 3절 가사에 뭐라 그럽니까?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소망은 죽겠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의롭게 다함을 얻고 자랑하라. 이렇게 사는 자에게, 이렇게 의롭게 하는 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의롭다함을 얻고 결국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 의롭다함을 얻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소망을 자랑하게 될 것이에요. 자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계속 자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소망을 둔 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서 이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영광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하게 승리자로 설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지존자로 삼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이미 하나님은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자연 만물을 주셨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생각할 수 있는 생각 속에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주셨는데도 저희들이 밀어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다 저버리고 이제는 주님만을 향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기쁨으로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승리케 하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